시작하면서 지금 문제의식이 뭐냐면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어떨지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이 마음 공부에 접근하는구나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데 동양에서 참선이 있는 이 동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 문제의식 자체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초심자 입장에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말하자면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게 깨달음이 따로 있고 일상의 빨랫감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시킬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공부 과정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방향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관점 문제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영적 깨달음이 있고 일상의 빨랫감이 있어서 일상의 빨랫감은 영적 깨달음은 바다고 일상의 빨랫감은 파도 같은 것인데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딱 마주치는 아주 진짜 자잘한 온갖 문제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지금 번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는 질문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쯤 되면 선의 입장에서는 번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할 때 문제는 번뇌를 다스리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번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번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할 때 번뇌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질문에는 그거는 이제 번뇌가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이 번뇌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번뇌를 잠재우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바꾸고 싶습니다. 번뇌를 지혜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번뇌를 지혜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선의 입장에서는 그 번뇌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번뇌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꾸세요. 이게 이제 그 선의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번뇌는 나쁘고 귀찮고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그걸 뭐 없애거나 아니면 지혜로 바꾼다고 하는 그 관점 자체가 당신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당신 따로 번뇌 따로 그리고 당신이 번뇌를 어떻게 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무학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돼지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돼지 눈의 이제 내용은 말하자면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그 눈을 바꾸면 그 눈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하면 이제 분리법으로 분리 중도의 눈으로 이렇게 바뀌면 번뇌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번뇌는 참 성가신 거라서 없애고 싶다고 하게 되지만 눈이 불이법이 되면 번뇌 자체가 색적 시공이라서 번뇌가 모양은 번뇌지만 번뇌 자체는 지금 불이 중도인 이 하나가 일심, 불이 중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인연 따라 드러난 것이라서 그 모양에 끄달려 가지 않고 모양을 꿰뚫어 본다면 모든 것이 이것 하나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번뇌 자체가 그대로 번뇌적 보리로 이렇게 되는 이제 그것이 선의 입장이라서 지금 이
저자가 영적 깨달음을 영적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책에 영적인 황홀 체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황홀한 체험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보고 지금 서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까 하는 게 아주 훌륭한 납득이 되는 문제의식이지만 그 자체에 선에서 볼 때는 이분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말한다면 일상의 빨랫감이 있는 그대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깨놓고 말을 하면 지금 이 책 제목이 깨달음 이후 빨랫감인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빨랫감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분법의 눈, 이분법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 불이법 혹은 불이중도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세계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뭐 몇 년 더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고 하는 상식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이 세계는, 물질 세계는 이대로 있고 여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세계는 그대로 있고 나만 잠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근데 불이법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고 그런 머리에서 이해하는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밤에 자서 오늘도 아침에 깼잖아요. 아침에 내가 깨어나야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어서 세계는 안 변하고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이고 앞으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는다 하는 이건 생각이고 그거는 머리에서 생각하는 이 세계를 보는 관념이고 실제 경험은 어젯밤에 잠잘 때는 세계가 없었어요. 그게 맞다 이거예요. 없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아무개하고 세계가 함께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 건가? 당연히 다시 또 다 사라질 거예요.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딱 조금만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온전한 생명 자체 혹은 지금 우리가 이제 깊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순수의식 그거는 불생불멸로 있고 거기에 인연따라 아침에 눈 뜨면 이 세계가 나와 주관과 객관이 함께 연기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저녁 되면 다시 사라져서 다시 돌아가고 근데 그거는 지금도 우리의 본성은 순수의식은 지금도 이렇게 텅 빈 채로 이렇게 지금 있고 이거는 자나깨나 이대로 있고 여기에 아침에 지금 주관 객관이 지금 인연따라 생겼다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저녁에 다시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순수의식이 불생불멸의 본질로서 있고 거기에 인연따라 지금 현상이 아침에 팝업창처럼 팍 주관과 객관이 함께 나타났다가 오늘 조금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린데 이렇게 하다가 또 감쪽같이 저녁이 되면 또 사라지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걸 아는 그 순수의식 자체는 우리가 잠들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이 사라졌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지금 보는 관점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내가 태어나서 뭐 100년을 살다가 간다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계관이 생기고 인생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지지고 볶는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또 전개가 되고 폭삭 소가수다 하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이러면서 한 생애를 또 이렇게 마감한다 이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인데 이제 깨달음은 그거 아니다 이거죠. 깨달음은 실제로 자기 경험을 보면 지금 깨어있는 이 순수 의식이 이제 이걸 이제 본성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연 따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객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굴러가다가 또 사라지는데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리처럼 인연 따라 찰나생 찰나 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경험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실제 경험에 의하면 이 세계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텅 빈 나의 우리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나만의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계 텅 빈 지금 일심 한계 의식 이 한계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연 따라 소리로 이 순간 나왔다가 인연 닿으면 다시 순수 의식 자체로 돌아가는 본질이 이 순간 찰나 생멸하는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수 의식만 있다가 아침 되면 찰나 생멸로 현상에는 항상 주관 객관이 함께 나타나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도 주관이 있고 객관이 함께 나타나.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돌아가고 지금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사실은 실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현상을 보면 이 현상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소리처럼 인연 따라 이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이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이 순수의식 속에서 순수의식이 이 소리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이것일 뿐이라서 사실은 지금 깨달음이 따로 황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은 사람이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자질구레한 일을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관념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진단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초심자가 접근하기는 좋은 책이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은 지금 벌써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기보다 이제 우리도 뭐 여기도 같이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함께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실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또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의 빨랫감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깨달음은 중도 불이에요. 깨달음은 중도 불이에요. 중도 불이란 말은 색적시공, 공적시색.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라서 결국에는 중도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실상이 펼쳐지는 요것 자체가 중도지 우리가 중도라는 경지를 나중에 달성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중도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본질이 현상으로 일어났다가
본질로 돌아가는데 현상으로 나왔다고 하면 어느새 찰나 생멸해 버려서 이것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없다고 하자니 끊임없이 또 새롭게 또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 소리 하나가 모양은 현상이면서 내용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부가 어쩔 수 없이 이분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상밖에 몰라요. 이분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현상밖에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이 모든 현상이 본질이 인연 따라 지금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아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고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에요. 그 보고 듣는 것이 지금 저 보시죠? 소리 듣지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예쁜들은 마음심자라고 썼고,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은 우리가 배운 국산사자, 음미실령,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서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의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서양인들은 다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멀쩡하게 깨어서 지금 보고 듣는 의식,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현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본질을 확인하면 이런 말을 하게 돼. 본질을 확인할 때는 뭔가가 어떤 영적 깨달음의 체험이 있었다고 느껴요. 근데 그거는 경계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지금 영적 깨달음, 황홀경, 이런 말은 전부 경계 체험이에요. 경계 체험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의 단서지.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의 아무개가 나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 지금 보고 듣는 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알아채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수 의식은 자기 자신이라서 이것이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대상으로 지각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꿈속에 있는 아무개가 꿈속에도 아무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개가 꿈을 꾸는 의식 자체를 알 수는 없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주관객관으로 나타난 이 아무개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꿈을 지금 이 실제라고 하는, 생시라고 하는 이걸 펼쳐내고 있는 의식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식, 달마가 당신 누구요? 라고 양무제가 물었을 때, 달마한테는 달마가 자기가 아니고 이게 자기니까 이건 알 수 없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불식이라고 했고, 아무튼 보조국사가 한 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불회,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나는 알 뿐입니다.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것.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불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를 대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상과 본질이 한번, 현상만 알던 사람이 본질을 발견하고 나서 본질을 탐구하면 결국에는 희한하게 본질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영적 황홀경을 얻은 사람이 자질구레한 일상사로 와서 처리해 나가는 난감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 실제로 깨달으면 본질이 본질로 안 있고 이 자질구레한 일상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본질이지, 이거 떠나서 따로 본질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예쁜들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누누이 파도가 그대로 물이지 파도를 떠나서 또 다른 파도와 관계없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가르침이 그런 말이에요. 새와 책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늘 새의 말을 믿어라. 머리와 몸이 다른 말을 하면 몸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믿어라. 너의 머리를 믿지 말고 너의 실제 경험을 믿어라. 여러분, 실제 경험은 우리는 오늘 아침에 태어난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태어난 건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겨나서 살다가 오늘 밤에 또 죽어요. 내일 아침에 또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 잠 들어보니까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여튼 죽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매일 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믿으면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찰나생멸이에요. 이것이 끝이에요. 지금 눈앞에 찰나생멸하는 이것이 그대로 실상이고 이것이 이제 이걸 일러서 중도라고 해. 그리고 설명하자면 본질이 지금 현상의 모습으로 찰나적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문제는 반복한다는 데 있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인생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손님인 것처럼 매 순간순간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매번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난생 처음의 경험이니까 정말로 진짜 꼭 정말 어린아이가 호기심 넘치는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난생 처음 하는 그런 기쁨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인생의 본질이죠. 자, 새와 책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늘 새의 말을 믿도록. 자, 제사라 그럽니다. 제사가 끝나고 첫 문장이 깨달음을 실제한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것은 뒤에 보면 영적인 확물경. 막 쪼아붙이다가 뭔가가 큰 경험이 일어나고 그때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우주와 소통된 듯한 무한 확장된 느낌 같은 것을 지금 깨달음으로 깨달음은 실제하지만 확물경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인사동 선언에 지금 이 법회가 깨달음이 100%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 눈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펼쳐지고 있는데 깜빡 이걸 모른다 이거지. 그리고 따로 어떤 깨달음이 영적인 황홀경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도달하는 어떤 특별한 경지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쫓아다니던 그 수많은 세월. 근데 그 쫓아다니던 하나하나가 깨달음이지 그 결과로 얻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란 거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음이 실제한다 할 때 뭐가 깨달은가? 실제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뒤집으면 깨달음은 실제한다. 이 말 뒤집으면 실제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실제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주장자 들고 한번 치고 하는 이거라고. 이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대로 깨달음이라. 근데 이거를 깨달음으로 못 보는 거는 자기 눈이 돼지 눈이라서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의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출발부터 이분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이 게임을 하면서 문제는 이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 가치를 느낀다. 이게 현존의 형이상학. 이 말을 한 사람은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 철학이 현존의 형이상학이에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말을 하면서 플라톤을 비판했어요. 하이데거가 보니까 서구인들은 2500년간 이 플라톤 철학에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톤 철학은 이상주의 철학인데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상주의, 플라톤주의에 속아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이상의 반대말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이라고 플라톤 용어예요. 플라톤이 그리스 말이에요. 메타피직스. 반대말은 피직스. 피직스는 형이하학이에요. 근데 요즘 말로 피직스는 물리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실학이에요. 형이상학은 이상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피직스는 형이하학은 현실을 공부하는 학문. 여기 지금 물리학이 됐어. 현대에는. 근데 원래는 형이학, 현실학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플라톤이 피직스는 열등하고 항상 상대적이고 열등하고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그런 현실이고 변하지 않고 항상 영원하고 한 이상이 있어서 인간은 현실에서는 항상 불만족이고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자기가 현존한다는 자기 만족감을 느낀다. 플라톤 철학은 이상주의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에 불만족하고 이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을, 현존감을 느끼게 만드는 커다란 속임수다라는 말을 지금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그 노자 도덕경을 번역했어요. 노자 도덕경을 그 자기 중국인 제자하고 함께 독일어로 번역했고 또 일본인 제자를 통해서 선불교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자기가 속한 서구 문명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얻었을 때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지금 이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까지 통틀어서 전체의 교육 체계가 플라톤주의 속에 있어요. 지금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실은 열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상을 추구해라. 그래야 너가 보람 있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상을 주입받고 세뇌되어서 지금 살아왔다 이거예요. 지금 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이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뜻밖에도 여러분 결론은 중도인데 중도는 여러분 상대하고 절대가 하나 되는 게 중도예요. 근데 보세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는 반쪽짜리 절대예요. 그럼 이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가 절대가 되어야 될까요? 절대가 상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것은 절대예요, 상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 사실은 절대와 상대가 딱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절대가 상대가 된다, 상대가 절대가 된다 하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색적시공이라는 말을 하듯이 요게 절대지 요거를 떠나서 따로 절대는 없다 이거예요. 아주 냉정해 말.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부처니 신인이 하는 건 지금 일으키는 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건데 문제는 이것이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지금 중도, 불이, 연기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결론은 깨달음은 실제한다 해서 어떻게 실제하는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으로 깨달음이 실제하는 거죠. 첫 문장에서 지금
이걸 바로 잡고 지금 들어가서 바로 읽읍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아주 좋은 문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문장이 깨달음은 실제한다 할 때 속지 말자 이런 말에, 여러분 깨달음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이 몸이 펼쳐지는 세계가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 깨달음이지.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지 따로 어떤 그런 경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거기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책이 두꺼워. 그러니까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데, 0도에서 출발해서 180도가 순수의식 자체지. 0도에서 180도 갔다가 360도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공부인데, 처음부터 안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건 안 돼. 또 안 떠나면 문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한 번은 떠나되 빨리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음 공부라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0도와 360도가 만나는데 그게 어디예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서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도 그냥 실제예요.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소리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다 같이 번뇌까지도 본질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평등해져요. 번뇌를 어떻게 없습니까가 아니고, 번뇌를 어떻게 없앨까 하는 너의 눈을 바꿔라. 번뇌가 나쁜 것이라서 없애야 한다고 하는 번뇌상을 가진 그 상덩어리를 바꿔라. 그럼 너의 눈을 바꾸면 깨달음은 중도고, 중도 불이 연기는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보면 그것이 깨달음이지. 그러면 번뇌도 그 중에 하나다. 번뇌 자체가 중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 지금 말하고 나니까 참 좋은 말을 했네. 번뇌가 바로 중도란 말은 본질이 인연 따라 번뇌라는 모양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뜨려 봐라. 약견, 재상, 만약에 번뇌를 보는데 비상, 겉모양에만 머물지, 겉모양이 튕겨나오지 말고 깨뜨려 보면 약견, 재상, 비상, 그 상을 넘어서 보면, 깨뜨려 보면 번뇌 자체가 적견열애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없다. 모든 것이 본질을 불교에서는 열애라고 하니까, 부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지금 열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나타난 그뿐이에요. 그냥 이것으로 게임은 끝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내 눈이 삐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계속 이제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이 고해가 펼쳐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이거 하나 바로 잡는 게 지금 바른 공부예요. 자, 실제로는 빨랫감밖에 없어요. 근데 빨랫감이 깨달음이에요. 그냥 말은 바로 하자고. 지금 끝없는 자유와 환희, 자, 깨달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끝없는 자유와 환희, 신과의 합일, 영원한 은총 속에서 깨어남, 이런 황홀한 체험은 사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흔하며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분은 지금 깨달음을 신과의 합일이고 뭐 어떤 황홀경이고 뭐 아주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고 어떤 선정산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근데 그런 체험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체험은 일어나요. 근데 그게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냥, 여러분, 할 수 없이 이런 말 하게 되네. 깨달음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체험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모든 체험 자체가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나 번뇌도 예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진실이 덧붙는다. 그 황홀한 체험은 지속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든 황홀 체험은 경계 현상이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경계 현상은 뭐냐면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생멸 현상. 재행무상 시 생멸법.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하는 것. 생멸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생멸이 멸하는 자리. 생멸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뻔히 깨어있는 자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깨어있는 이 본성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다시. 이 세계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순수 의식으로서의 나가 있어서 이 세계가 태어났다가 사라졌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부분은 전도몽상이라고 하고 지금 뒤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있어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니, 매일 아침에 경험하시라니까. 눈 깨자마자 확인하시라니까. 순수 의식만 있다가 눈 깨자마자 주관 객관이 함께 이 세계로 펼쳐지는 거. 생시만 그런 게 아니고 꿈도 똑같고. 이게 지금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요 지금 순수 의식 자체는 변하지 않고 생시가 지금 나타났다가 찰나 생멸하고 있어도 요거는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객관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각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각,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꼭 해야 되지. 성품을 발견한다. 자기 의식을 한번 이렇게 알아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는 이거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말끝에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먹고 하다가 한번 딱 이렇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법의 사고방식을 불이법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습관의 문제라서, 관점의 습관의 문제라서 이걸 바꾸는 것이 시간이 걸릴 뿐, 그러나 그 최선의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자면 견성 이후에 지금 지금 빨랫감 파는, 이게 지금 보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견성 이후에 보림이잖아요. 보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조산 본적이 이야기해 놓은 거잖아요. 제자가 견성했습니다 하고 오니까 견성은 시작이고, 공부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번 바꿔라. 당나귀가 우물을 봤습니다 하니까 스승이 하는 소리가 우물이 당나귀 보는 것으로 바꿔라. 그 우물이 당나귀 본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사고 관점을 기존의 에고에서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견성했으면 요 본질의 입장에서, 순수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모든 것을 보는 이 관점 자체를 바꾸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고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세계가 있고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고 이 세계가 있는가. 잘 한번 보라고요. 제대로 보라고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없는데 우주가 있어요? 봐주는 여러분이 없는데 이 물체가 있어요? 봐주는 여러분이 뭐예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존재한다니까? 모든 것이. 우주조차도.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우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바꿔서 우주가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태어났다 간다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고도 태연자약하게 살고 있다니까. 그렇게 뒤집어
그렇게 이거 뭐라고 할까? 디비 쪼고 있으면서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로 잡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가는 거. 세계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어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보린법이에요.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이라고 하는 보린법의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스토리가.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겪어온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가 이런 길을 한번 쭉 걷는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데는 참 좋은 교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계 체험, 이런저런 깨달음의 황홀한 체험들, 이거는 사라져요. 깨달음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거라니까. 이 철저하게 리얼한 현실이라니까요. 하여튼 바이런 케이티 표현이 너무 좋아요. 현실이 신이다. 현실이 신이다. 근데 인간은 죽으라고 현실하고 싸운다. 왜냐하면 속아서. 이상에 속아서 현실하고 싸운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 이름으로 어떤 경지를 추구해. 자기 현실을 두고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에는 딱 현실로 돌아와요. 초점이 개합이라는 말은 불교 우리 마음 공부에는 개합이라는 말 많이 써요. 개합 하나가 된다. 정확하게 현실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현실하고 딱 맞는 거지. 현실은 뭐가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딱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거를 두고 무언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부분이.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결국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는가? 지금 눈앞의 현실로 돌아와요. 근데 눈앞의 현실에 특별하게 성성적적하게 공정영지하게 진공묘유하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미 성성적적이라니까. 이 모든 것이 소리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리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려요? 그게 성성적적이라고. 따로 삐까번쩍한 고양된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냥 지금 이거라고. 평상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평상심이 멀쩡하게 모든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안 속이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로 갑시다가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그냥 그 고생하고 몇십 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진짜 고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딱지 떼고 나면 그냥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외에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거 외에 뭐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상이라니까요. 근데 요것의 구성이 조금 불가사의하긴 해. 요것의 구성이 본질이 찰나생멸하는 현상으로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 그러면 벌써 지나가 버리고 없고, 또 없다면 또 새로 또 이렇게 한없이 지금 새롭게 솟아나고 있어서 참 이걸 자비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기가 막힌 무연자비의 보시행위. 본질이 수많은 이 우주적인 차원의 현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보시를 지금 이렇게 보배비를 퍼붓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 그런 만큼만 담는구나 그랬잖아요. 의상대사가 dob선계에서 지금 이 본질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상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 그런 만큼만 이걸 담는구나.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깨달음은 우리 눈앞에 세상의 참모습을 펼쳐 보인다. 이거 참 바로 말했네. 여러분 지금 요 문장 보세요. 참 좋은 문장이죠. 제가 방금 한 말이 이 말이네. 깨달음은 우리 눈앞에 세상의 참모습을 펼쳐 보인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 혼의 변성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뿐이다. 혼의 변성은 뭐냐면 변성은 특별한 상태를 말해요. 변성. 이거는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에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한 변성 상태를 얻었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변성, 이루어서 얻는 그런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러분, 하지만 그뿐이다. 빨리 이상에 속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눈앞의 현실로 딱 돌아오시는 게 그게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이것뿐이에요. 이상에 속지 마세요. 이런 것, 저런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반야신경이 이걸 말하고 있고, 대성기신론이 이걸 말하고 있고, 화엄경이 이걸 말하고 있고, 딴 거는 없어요. 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 모든 영성가들의 책이 다 이걸 말하고 있고, 딴 거 없다니까. 지금 눈앞에 중도 연기, 불의가 완성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눈을 따로 이걸 못 보고 배신하는 게 스스로 속아서 배신하는 게 문제였다. 자, 그것은 지나가 버린다. 어떤 특별한 상태는 지나가 버립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불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왜냐하면 절에 가면 시부도가 있는데 시부도에 10개의 소 찾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소 찾아 놨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걸 끝나고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부처님 불법이 좋은 이유는 시부도에 1도나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1도나 5도나 10도나 전부 벽에 동그라미 위에 그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찾아 놨을 때도 눈앞에는 현실이었고 끝에도 눈앞에 현실로 돌아와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말은 항상 답하고 같이 있는, 그러니까 답이 1에서 10까지 다 가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1에서 1 자체가 그대로 답인, 2도 자체가 답인, 모든 것이 그 답 자체인, 다시 말해서 번뇌망상을 하고 이 마음 공부한다고 소 찾아 헤맬 때조차도 그 현실 자체 하나하나가 이미 중도로서 완성되어 있다는 요거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손대지 않고 이 현실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눈만 바꾸는 거, 깨닫는 거, 요게 선이다 이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을 통달한 입장에서 서양 영성가들 읽으면 환하게 내가 지나온 공부길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이끄는가 하는 방법론이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의 입장을 놓치고 이걸 읽으면, 야, 난 이거 다 해야 되네. 아니, 보면 다 이거 다 거쳐가는 길이거든. 돌아보면 안 거친, 저도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선을 하는 입장은 이런 절차가 없다는 말이 경절문. 경이란 말은 지름길 경이에요. 지름길 경. 절은 자를 절, 끊어질 절, 경절문. 그러면 길이 끊어질 문이잖아요. 경절문이란 말이, 선은 경절문이다. 경절문은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10년, 20년 수행해서 깨닫는 거나 이 순간 딱 돌이켜가지고 이 순간 현실하고 눈이 맞추면 끝이다 이거예요. 10년, 20년 뒤에 그 많은 고행 끝에 깨닫는 것은 결국 현실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입전수수, 마지막에 입전수수도 현실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모든 공부가 다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이게 중도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부 가르침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돌이키면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또 수행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또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나 돌이키면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 수업이 진짜 돈수하는 기회다. 돈오는 순수 의식을 깨닫는 거고, 돈수는 현실하고 하나 되는 게 돈수예요. 돈수라는 말은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현실하고 눈이 맞아야만이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어진다니까. 지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한테 언제나 현실이니까. 현실이 모양은 불완전하고 모자라지만 있는 이대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그냥 철견해 버리는 거. 그걸로 끝인 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공부합시다. 언제나 돌아보면 현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수업 시간마다 반복해서 말을 해야 돼. 근데 언제 돌이킬지 모르기 때문에 수없이 계속 같은 말만. 그러니까 스님들이 항상 올랐으면 먼저 주장자부터 들고 한번 찍고 하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3번 치고 이제 할 수 없이 3구로 1구에서 바로 깨치면 끝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3번 치고 2구도 아니고 3구로 내려가지고 이제 내가 설법한다고 이렇게 그런 표시거든. 그러니까 3구를 하긴 하는데 언제나 무슨 말을 하건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합시다. 지금 정말로 현실하고 수준이 맞으면 분리감이 없어져요. 왜냐면 나도 이 속에 있잖아요.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지금 펼쳐져 있는 연기로 펼쳐져 있는 요게 분리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눈앞에 현실하고 초점이 맞으면 희한하게 딱 그 제가 했던 카메라 탈부착식 카메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DSLR 카메라 같으면 렌즈를 누르고 돌리면 착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표지에 맞춰가지고 돌리면 착하다 하면서 딱 붙죠. 그게 개합이라고. 현실하고 내 눈이 현실하고 딱 착하다가 딱 붙어버리면 이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게 희한해. 분리감, 분별심, 분별, 사량, 간택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게 지금 개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하고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실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딱 들어붙어 버리면 이거를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걸 부처님이 연기라고 하셨다니까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예요? 연기를 깨달았잖아요. 연기를 깨달은 자, 법을 깨달은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연기를 깨달았다 이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가 통으로 한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 한 개 의식인데 뭐. 그러니까 이걸 원효는 또 대승기신론 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일심이라고 불렀잖아요. 한판 의식이라 아예. 한판 의식이 온갖 모양으로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누어지지 않는 요 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딱 지금 하여튼 초점이 맞춰가는데 언제 초점 맞느냐?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누가 말려. 10년, 20년 해도 요거 하는 거고,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마침내 중도에 개합했다 해도 지금 현실하고 딱 하나 된 거고. 결국에는 이 모든 관념을 버려야 현실로 돌아오지. 조금이라도 관념이 있으면 또 자기도 모르게 현실을 또 배반한다. 처음에는 느낌으로 이게 잡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익어지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달음을 버린다는 말을 백적간두, 진일보, 현의 살수, 절벽에 매달린 그 손을 놓는다. 현의 살수, 장부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깨달음 자체를 버려서 현실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년, 20년 뺑뺑이 도는 거나 지금 즉각 이리로 돌아오는 거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 저는 이렇게 그냥 안내를 하는 것일 뿐이지.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행담은 깨달음의 환희와 영광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가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황홀경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깨달은 상태 그대로 환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이 생각만 버려. 이미 너는 현실에 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현실로부터 떠난 적이 우리 몇십 년 살면서 1초도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 지금 이게 진리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두고 여기에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를 찾는 그것을 한번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때렸다니까. 조사선에서는 때리거나 고함치거나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묵조선에는 현성공안을 걸어놓고 이미 완벽하게 공안은 이루어져 있다. 믿고 딴짓만 하지 말라. 지관은 오직 타자, 타는 강조하는 말이고 오직 앉아라. 이미 현성공안, 이미 깨달음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묵조선 쪽에서는 깨달았다 소리를 안 해요. 깨달았다 소리를 안 해요. 묵조선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깨달음이 뭐냐고 이제 말을 해본다면 깨달음은 자기 실수가 바로잡아지는 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는 뭐예요? 선에서는 모든 인간의 실수를 치구심이라고 불러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딱 자기가 스스로 내가 치구심에 속았구나 하는 거를 알아채고 놓아버리면 바로 현실로 딱 개합해버려요. 모든 깨달음은 여러분 황홀한 체험을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치구심을 내가 알아볼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랜 벗이여 이제 또 왔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마왕이 부처님 깨달을 때 방해하러도 왔고 여러 번 오거든. 그때 오랜 벗이여 그대 왔는가 그렇게 맞이했거든. 그리고 또 부처님 오도송에는 다시는 너한테는 이제 안 속는다. 치구심한테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치구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이상을 만들어 놓고 이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마음. 그게 안에서 헐떡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헐떡여요. 그러니까 그거 가라앉는 게 깨달음이지 그거 없으면 그냥 현실하고 개합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지 뭔가가 이 마음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업이 녹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항상 이렇게 딱 단박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우리가 알아채는데 업도 녹여야 돼요. 영적 삶에 대해 가졌던 처음의 이미지야 어떠하건 간에 엄정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야만 한다. 가끔가다 이렇게 말을 잘한다니까 이 사람이. 깨달음은 그 사람이 어떤 영적 과정을 걷든 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진짜다. 뭔가를 다 거쳐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게 깨달음이다.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마라나 존자의 이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마하가서 안한 해가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마라나 존자한테 법이 이어졌고 그 법이 쭉 와가지고 용수보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마명조사가 11대고 용수가 13대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28대가 달마조사다 이거예요. 달마조사가 중국에 와서 선불교가 또 이렇게 이어진다. 그럴 때 마라나 존자의 개송에 지금 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을 조화시키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라고 했잖아요. 그 답은 말하자면 이분들의 개송에 다 나와 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심수만경전
신수만경전 전처실능유 전처실능유 수류인덕성 수류인덕성 무희역무우. 무희역무우. 예, 그 뜻을 풀이해본다면 심, 의식은 수만경,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구르고 있다. 여러분, 의식은 인사동 선언 법회라는 경계를 만나서 요 지금 소리로, 의식이 지금 소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구르고 있다. 이 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의식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전처, 나타난 그 자리에는 실로 능이 유는 보이지 않는다. 극해서 이 의식이 나오는데 모양은 보이는데 의식 자체 본질은 유현하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그 한자에 유자하고 현자는 같이 쓰거든요. 유현, 가물가물하다, 가물현 그러잖아요. 이게 아슬한 하늘처럼 보이지가 않아. 모양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의식이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에 모양만 보이지 이 본질 자체는 보이지가 않는다. 수류인덕성. 근데 나타나는 흐름을 가만히 보면 모든 나타나는 것에는 자기 의식이 이 공간으로 이렇게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수류, 경계를 따라가다 보면 인정해서 득 얻게 된다. 성품을. 깨달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제 눈에 지금 은행나무 잎이 막 났네요. 바람에 날리는 은행잎을 보는 순간 은행잎을 보는 이거를 한 번은 이렇게 알아채게 된다. 한 번은 소리 들으면 소리 듣는 거, 보면 보는 거, 삼라만상이 전부 다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무정설법을 하고 있다. 이 무정설법을 내가 한번 알아들으면 수료인덕성, 그 성품을 내가 한번 인정하고 얻게 된다면 무희역무우. 기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다. 왜냐?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서. 이것을 모르면 기쁘고 우울한 데 떨어질 거고 이것인 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담담하게 이것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인생은 여인숙이고 이 여인숙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한테 일단 절부터 오셨습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담담하게 기쁨도 우울함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볼 때 영화 보는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영화 보는 나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꼭 영화 보는 느낌 같은 거야. 나는 그냥 여여부동한데 영화는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영화 속에 막 총을 쏘고 막 하는데 같이 막 하지만 영화다 이거지. 여여부동이다. 불치여상 여여부동으로 무희 영무덕으로 살아간다. 빨랫감을 외면해서 던져놓는 게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빨래를 하지만 그 자체가 이 생명의 발이라서 언제나 기쁨이 빨래하는 것도 여러분 빨래하는 것도 잘하면 어때요? 기쁘지 않나요? 이 빨래로 모든 가족이 지금 깨끗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빨랫감이 귀찮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를 꼭딱스럽게 모든 현실을 또박또박 경험해 간다. 모든 현실을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내가 또박또박 경험해 가는데 물들지는 않는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참 효능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지금 선물은 다 한 거예요. 첫 문장 읽고 끝 문장 읽었으니까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뭘까 할 때, 이 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을 조화시키는 지혜가 무엇인가 할 때 답은 뭐냐면 너가 말하는 그 깨달음, 영적 황홀감이 깨달음이 아니야. 진정한 깨달음은 빨랫감이 깨달음이야.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좋을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다. 요 하나를 잡으면, 요 수류, 인덕성, 성품 하나를 확실하게 깨치면,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간다. 어떤 일이든. 자, 그런 가르침이 선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선적인 입장에서 서양 영성가를 읽어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해 주는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의 구조가 최종 결론은 지금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현실은 이미 완벽하게 중도가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존재 원리가 중도예요. 중도가 내가 구현해야 할 어떤 경지가 아니라 이 지금 현실 자체가, 존재 원리 자체가 중도로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한테는 선사들이 치구심이라고 불렀어요. 이 치자가 치달리는 치자인데 한자에 말맞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처럼 빨리 이상을 향하여 뛰쳐나간다, 집 나간다. 집 나가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빨리 우리가 경계에 이렇게 분별해서 경계의 욕망으로 집착하는 그 치달려 구하는 마음, 치구심. 그러니까 요게 숨이 죽어가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 머리가 쉬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따지고 알려고 하고 추구하는, 이게 강한 사람한테는 아예 그냥 제대로 의심해봐라. 제대로 찾아봐라. 그래서 그 의문을 일으켜서 그 의문을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러니까 의심에다가 분심이라고 하는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태우는, 그렇게 치구심을 잡아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간화선, 화두 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믿고 내려놓으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네. 참 고집불통이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면 그냥 기한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여 봐라. 그냥 뭐냐? 지금 이 순간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타사 식구. 화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두. 이 순간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답해라. 요때는 중요한 게 자기가 타사 식구가 시신마, 이게 뭐냐거든요. 지금 이 순간 송장통에서 보고 듣는 그 놈이 뭐냐 할 때 요 시신마 뭐냐를 학생이 하면 안 돼요. 선생이 질문을 한 거고 학생은 답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작은 차이가 학생이 앉아서 이먹고 하면 그냥 100% 안 돼요. 제가 간화선 연구소 소장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수십 년간 제가 또 스님도 많이 임상 실험을 했어요. 수십 년간 인삼 실험을 했는데 화두 안 걸린다 그러거든. 화두 안 걸리는 것은 먹이가 지가 어떻게 호롱박 속으로 지가 죽을 때를 스스로 들어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스승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지금 뭐냐 일러라 하는 그 압박 속에서
답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그냥 분출돼요. 결국에는 치구심을 놓게 하는 건데, 놓는 거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습에서 어떤 의미로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믿고, 예, 제가 드린 말씀을 믿고, 정말로 이 현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헐떡이는 마음을, 이게 지금 문제라는 사실을 하여튼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 성격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방법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답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믿고 그냥 다 놓아버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여튼 스스로 선택해서 하세요. 참 돌아보면 저도 몇십 년간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말 들을 걸. 처음부터 말 들을 걸. 그걸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느라고 하다가 와보니까 처음 그 말이 딱 맞는 말인데 하는, 하여튼 그 말, 근데 이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나마 그래도 이번 생에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천만다행이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또 허무하게 가는 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법은 분명하고 그 법을 잘 만나서 그래서 자기 공부를 이렇게 잘 다지는데, 그 완성은 어이없게도 모든 걸 자기 치구심이 이제 내려놓는 그것이 이제 핵심이니까 잘 새기셔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